아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울의 본심을 확인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확고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우리가 이 21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높당으로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높당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실로에서 모였었죠.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가 된 후에는 제사장들은 높당에 거하면서 오늘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아히멜렉을 찾아서 높당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아래에 있으면은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지금 다윗은 높당에 가면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세 가지를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서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을 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높당을 오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길을 구하였던 것은 늘 평상시에도 다윗을 위해서 오늘 구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궁금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오늘 이 아히멜렉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비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높당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실제로는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오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먹을 것이었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다른 떡은 없고 오직 진설병만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을 보면은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 단어는 렘 하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오늘 놓인 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죠. 여호와 앞에 오늘 이 앞에 드려지고 그 떡이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물려진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 바로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이 일주일 후에 물려진 후에는 제사장들만 먹는 무교병으로 만든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소년들이 깨끗하기만 하면은 이 진설병을 내어주겠다라고 오늘 이 아히멜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실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따른다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길을 걷다가 오늘 그들이 이 이삭을 오늘 그들이 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 앞에 오늘 제자들을 힐난하죠. 제자들을 힐난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모든 책임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을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오늘 제사장들이 오늘 성전에서 섬기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갖고 긍휼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죠. 이 율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자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도 오늘 이 규정에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음식 외로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이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고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은 무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아히멜렉이 생각하기에 지금 다윗이 비밀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비밀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는데 무기가 없어? 이상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나 소수였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철을 다루는 철공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끌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아주 고위가요.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이제는 다윗에게 있을 정도로 오늘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무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비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면은 이 아히멜렉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오직 골리앗의 칼만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 기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주는 것을 가장 잘 기념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에봇 뒤에 있는 이 칼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오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통해서 다윗을 오늘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기가 없는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 칼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윗이 그 무기를 오늘 가지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또 다윗의 도피 생활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가는데 오늘 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에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액이 저질렀던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오늘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이 거짓을 이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망하는 이 다윗에게는 도액이라는 존재가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도액 때문에 진실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바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 속이는 말,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속임은 그리고 이 도액이 존재함은 끝내는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에게는 해가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일로 오늘 이 다윗의 속임과 또한 도액이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다윗이 이제는 도피처로서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놋 땅에 가서 오늘 도망을 했던 이 다윗은 아마도 도액이라는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놋 땅에 계속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드의 이 아기스 왕에게 오늘 몸을 피하러 가드 땅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아주 어리석은 결정인 것을 우리가 바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의 수중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의 수중에 무엇이 있죠? 지금 함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죠? 가드 출신이죠. 근데 가드 출신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왕에게 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지 못한 결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함은 이 다윗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의 지혜가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다윗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사울과 블레셋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을 한다면, 또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이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또 자신도 사울과는 지금 이 사울을 피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청하했던 노래를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오늘 패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그들이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오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죠? 사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의 지금 행정을 보면은 이 악령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평안함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의 존재로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오늘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문짝에 극적거리고 또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가 마치 미친 사람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차 왕이 되어야 되는 이 다윗이 아주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이 속임수를 베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녹당에서도 속임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도 오늘 그가 속임수를 펼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오늘 자신에 대한 이 마음이 무척이나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내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 비참함을 이 다윗이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행적과 관련된 시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은 표제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기스 왕,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가운데 미친 척할 때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34편 말씀을 잘 보면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피난처가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한탄하는 노래를 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시편 34편을 그가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도 우리처럼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도피 생활, 그 도피 생활하는 중에서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일 뿐만 아니라 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미친 척 하는 그 모든 것은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마저도 오늘 더 크게 잊어버리게 하는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 지금 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이 가드왕에게 가면은 자신이 오늘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었던 이 다윗도 자신의 이 연약한 성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렇게 속임도 베풀고 오늘 거짓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다윗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또한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우리의 시선을 그 두려움 가운데만 두고 있다면은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을 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우리 또한 다윗처럼 행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오늘 이 속임을 베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런 두려운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는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 지금 이 다윗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다윗과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던 사울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깎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녹당과 또 이 가드 땅을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를 배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늘 행하였을 때 나의 삶에 이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다윗이 배우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피난처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고난과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깎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오늘 이 다듬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 한없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이런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쓸모없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34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이런 어려움이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이런 고난에 계속 겪게 되는 것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죠. 그런데 동일하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처럼 뭐가 부족하고 우리처럼 어떤 것이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대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